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니 이중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여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목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9절까지 되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잠언에 대한 서원적인 진술, 서원적인 내용, 그래서 지혜란 또 훈계란, 서식이란, 명철이란 등등 이런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이 개념이 정확치 아니한 한 바로 이 잠언을 이해하기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어에 대한, 단어에 대한 개념적, 특히 잠언에 있어서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난번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1장 10절부터 9장까지 내용이 앞으로 전개되겠는데요. 지혜를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지혜, 하늘의 지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땅에 오시기도 하고 승천하시기도 하고 한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늘의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믿고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삶 자체를 인간 스스로의 의지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지혜를 얻으라고 훈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훈계 물론 가르침,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라는 것이 무자르라고 했죠. 무자르인데 이는 징계 또는 책망 또는 교훈, 교육이라는 말로도 같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가 없으면 훈계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얻으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교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계속 배우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뭔가? 교육입니다. 배우는 겁니다. 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12자손에 의해서 번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산 것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고요. 다음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당황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오랜 동안 왕국을 이루어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며 살게 하는 것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목적 역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요 이유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는 의미를 모르죠.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가장 지금 고속으로 치솟는 질병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 우울증은
의미 부여가 안 되는 시간 자기가 하는 일, 또 부여된 시간, 자기가 애쓰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 부여, 가치 부여가 안 된다는데 그 질병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모르고 의미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가치가 없는 거고요. 가치가 없을 때에는 정신적 방황이 자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정신적 공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정신적 공황 상태가 인간에게 이루어지면 누구나가 쉽사리 바로 우울증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두서너 시간 전에도 괜찮았던 사람이 두서너 시간 이후에 우울증 환자로 진입하는 아주 정말 고도의 문화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의 현대문화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질병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가르칠 게 있습니다. 훈계할 게 있고, 뭘? 지혜 얻으라고. 지혜 얻으란 말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일이죠. 지난번에 12권 탈고를 하고 우리 또 전문연구위원들이 기독교 신앙의 원형, 또 기독교 강요의 이해, 우리 성경신학적인 기독교 강요 이해라는 저서를 출판을 했는데 우리 신학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출판 기념일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꽃다발을 안겨주고 또 선물도 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사회하시는 우리 신장로님이 앞으로 포부를 계획이나 포부를 좀 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계획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계획을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 오신 이후 진행이 되면서 기독교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3세기 이후 4세기경 어거스틴이 바로 어거스틴 신학을 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신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그런데 그 학문 체계가 묘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으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시돼야 되는 거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됐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3살 먹은 어린 아이라도 납득될 수 없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거스틴이 그런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자 그 이론에 의해서 바로 어거스틴이 바로 인간의 도덕적 자유의지, 인간이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자율의지의 주장 부분을 누가 빼왔느냐면 로마 캐토릭 신학이 그 부분만을 빼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쪽은 제거시키고 바로 인간의 도덕적인 자율의지 쪽을 강조해서 도덕적 의지, 도덕적 신앙, 이것을 기본 삼아서 소위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기현상의 학문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캐토릭 안에 대학이라는 것이 처음 세워지죠. 대학이라는 학문이 처음 세워지는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혜를 얻으라고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설픈 어거스틴 신학의 한 지역적인 지류에 따라서 만들어낸 어설픈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에 의한 그런 이론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지잖아요. 대학이라는 걸 세워서 교육을 시키니까. 똑똑하다 보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안 맞다고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맞지를 않고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반항도 하고, 또 다 똑똑하다 보니까 독재가 불가능해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만 캐토릭 안에서 대학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도와 어설픈 교리만이 남겨놓게 된 거죠. 그래서 어설픈 교리, 자기네들의 통치 이념에 맞는 교리를 만들어서 전혀 성경적 근거도 없는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제도를 통하여 그리고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주입식, 바로 쇠뇌를 시키는 거죠.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 천년의 역사를 이끌어옵니다. 15세기, 16세기까지 그게 이어지죠. 이게 대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무지몽매한 어두운 백성들을 일깨워야 된다. 역시 교육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의 원리 가운데 우리는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제1 원리를 삼은 거예요. 이게 말씀 가르친다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교육 가르치지 않고는 안 된다 해서 개혁을 했는데 이게 어설프게 교육제도를 만든 거예요. 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 교육기관을 만든다 해서 세워놓은 것들이 소위 지금의 굴지의 세계 대학들, 굴지의 대학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화란의 자유대학이라든가 영국의 옥스퍼드 예일 등 같은 거, 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종교개혁 사상에 의해서 대학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럼 그 대학에서 결국 지도자가 양성이 돼서 종교계로도 나가고 정치계로도 나아가고 경제계로도 나아가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대학의 이념,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 자체가 세월 따라 그 시대의 사상 따라 자꾸만 변모해져 버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절대적으로 불변의 진리인데 소위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대학들은 그 시대의 사조에 영합해서 점점 교육 내용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사상이 휩쓰는 그런 시대 사조에 따라서 대학의 이념이 바뀌고 교육 내용이 바뀌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양성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다 망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것이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만 거예요. 자유주의화 되져버리고 폐허가 돼버리고 우뚝한 웅장한 건물만이 남아있고,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소위 장로교가 처음 웨스트민스터 사당에서 의사당에서 교리가 만들어지고 장로교가 적극적으로 이제 헌법이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 영국에 세워진 대학들도 자꾸만 세월이 가면서 인본주의 사상 또한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나온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까지 다 망쳐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의 교회도 망쳐져 버리고, 물론 미국의 하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의 신과에는 유실론자가 거의 없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배우려는 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무신론자들이 신학과에서 공부한다는 것, 놀랄만 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종교계, 기독교계의 실상은 이 정도만 알아도 어느 정도 황폐화되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을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도자가 엉뚱하게 자라나는데 지도받는 교회가 건전해진다? 그건 불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성경이 뭘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창세기를 보면 이 천지창조를 말하는 것 같고, 뭐 레위기 같은 걸 보면 무슨 옛날 제사 드리는 형식 같고, 무슨 신명기 같은 걸 보면 도덕적 교훈에 불과한 것 같고,
다양한 내용들이 성경에 수집되다가 보니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황당한 얘기다. 더러더러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신화도 있고 옛날 정말 전해 내려오는 전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주워 모아서 만들어진 하나의 잡기에 불과하다고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성인들이 그러면 그렇지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나, 여기에 동조해서 결국은 모든 대학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함몰돼 버리고 만 거예요. 뭘 기대하시렵니까? 이제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정말 확고하고 분명한 것을 붙들지 못하는 한, 기독교의 아래 머물러 있는 한 더 바보가 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교회와 대학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믿는 신앙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과는 거리가 멀다. 전혀 거리가 먼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교 가서 공부한 건 목회하는데 하나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어요. 신학교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리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 하도 문제가 되어 있는 11조에 대해서도 절대 구약시대처럼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목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교회와 대학이, 신학대학이 따로 노는 거예요. 각각 놀아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과 신학은 다르다라고 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말까지 나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또 정당화하는 거고요. 자, 이런 차제에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앞으로 한국교계에서 또 기독교계에서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지도자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학위를 못 봐요. 학위를 줄 사람이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자, 안 그러면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에 완전히 매료된 그런 대학자가 또 앉아서 학위를 주는데 그걸 다 묵살시켜버리고 성경에 입각해서 논문을 쓴다? 그냥 그거 버리고 말이죠. 학위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 일하시다가 목사가 돼서 지금 대학원에 가서 신학 석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일반 학문 서적에서 말하는 것은 다 안 맞으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논문을 쫙 다 쓰니까 교수가 부르더니만 좀 문제는 학문답지 못하다 이거예요. 이건 성경학교식이지 아카데믹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좀 학문적으로 정리하라고 해서 빠꾸를 한 거예요. 학위가 안 나와요. 그럼 일반 대중들은 뭔가 박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거 받으면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버리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진리가 승리하는 이 시대에 교회와 대학이 하나가 되는 이런 섭리를 해 가실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가 있을 때 대학이 가능한 겁니다. 불변의 진리도 없이 교훈을 한다, 교육을 한다, 남 속이는 거예요. 예? 남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과학도 자꾸 바뀌잖아요. 과학도 자꾸만 바뀐다. 그게 진리로 알고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큼 지나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게 거짓을 배우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재산을 투자하면서 공부한 것이 지난 날 우리들의 선배들이란 말이죠. 이 대학은 진짜 학문은 불변의 진리여야만이 진짜 학문이 가능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학문,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 이 구체적인 학문 체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바로 종교개혁 이전 중세교회처럼
대학이 없는 형식과 의식만이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대학과 교회를 서로 이중적으로 이분화시켜서 세워놓은 그런 어설픈 체제가 아닌 대학과 교회를 하나로 묶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계획되어 있다. 학문이 있는 곳에는 진짜 최고의 학문이 있는 곳에는 최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게 뭡니까? 큰 배움이라는 얘기거든요. 가장 큰 배움. 종교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종교란 최고 나루종, 최고의 교육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은 최고의 진리가 있어야 최고의 교육이 가능하고 큰 진리가 있어야 대학이 가능한 건데 진리도 없이 과거에 지난 날 어설프게 대학들을 세워서 어정쩡한 인재들을 양성한 결과가 교회를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폐허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거짓없이 증언해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불변의 영원한 진리, 확고부동한 진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이 아름다운 지혜에 대한 진리, 이것이 있어야만이 교육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는 학교와 같은 교회다. 그래 여러분 학점 다 주잖아요. 공부 다 하라고. 뭐 너무 교회가 이런가?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 학점 전부 공부한 것 다 학교에서 학점 다 이수하고 등록해 놓듯이 그것이 우리의 교적이죠. 그래서 온 성도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려면 목회를 할 사람이나 또한 봉사할 직분자들이나 똑같이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목사 혼자만 살아요. 잘하는 것 같이 야단을 쳐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목사가 배운 것이 없는데 뭐가 잘 알아요? 정리도 안 된 놈의 소위 신학이라고 해서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다 그거 헌두덕지 됐잖아요. 지금은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신론, 인재론, 기독론 쭉 배웠죠? 그거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매력이 없으니까. 왜? 철학적 이론에다가 성경적인 용어만 갖다 바꿔서 끼워놓은 거니까 사고의 틀은 그대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 진리가 전파되니까 안 되죠. 그걸 배워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걸 강의했다? 진짜 그건 성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은 안 배운다니까요. 저도 신학교 바로 목회가 연구 과정이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공부하고 나왔어요. 3년 동안 성경은. 그 다음에 성경을 안 배워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모르고 교회 와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하는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열심히 잘 내나? 어떻게 하면 충성을 잘하나? 어떻게 하면 연보돈을 많이 내나?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또 설교라고 하는 설교 내용을 그렇게 짜가지고 주제도 그렇게 짜고 내용도 그렇게 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둘째, 충성하는 자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셋째, 충성하는 자는 자식의 축복을 받는다. 넷째, 충성하는 자는 가문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듯하죠? 그런 식 설교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거짓말인데 성도들은 듣고 그냥 그걸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안 무너나요? 다 무너나죠. 무너나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미 고비 넘어버렸어요. 무너날 고비가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게 갇혀있을 때 댐이 갇혀있는 물의 그 부피를 물의 중량을 이길 만한 댐의 그 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을 막을 때 이 댐은 물 몇 톤을 저수할 수 있는 댐이다. 그거밖에는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물이 댐 위로 넘쳤다. 순식간에 댐은 무너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고비 찬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미 성도들이 알았어요. 정말 허구라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아마 정말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한국교회가 추락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이런 차제에 그러면 하나님은 다 포기해버리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유럽의 교회가 망할 때 영국과 카나다, 미국 교회를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점점 잠들어가지만은 영국을 비롯한 카나다와 미국이 살아서 미국으로부터 카나다로부터 우리가 선교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나 카나다 교회나 영국 교회가 죽어가면서 한국 교회를 키워줬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 무너난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무너나지만 앞으로 세워지는 아세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건전한 진리 토대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대학과 교회가 하나가 된 정말 대학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대학. 교회가 바로 대학을 최고의 학문을 보존하고 지키는 교회가 뭡니까? 진리의 토역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란 뭡니까? 진리를 표현한 것이 학문이에요. 진리 없는데 무슨 학문이 있어요? 학문이 없는 곳에는 대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차는 대학, 무당 굿하는 대학, 무당과도 있잖아요. 별게 다 대학이야. 별걸 다 과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그걸 대학 다녔다, 대학 졸업생이다. 학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학 졸업장을 받고 사회에 등용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진리가 지켜지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방법이 정말 학문,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수해가는, 진리를 전해가는 방법이 하나의 교육 아닙니까? 대학이고 교육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체제가 되어진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강남노회를 통해서 지금 시작된 거고 계속 교육안이에요. 오늘도 피곤하지만 여러분 1시간 60분 가까이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원래 박사 코스는 영국 같은 데는 학교 안 나가요. 지도교수 딱 만나서 나 뭐에 대해서 세계정치 미래상 이런 거에 대해서 난 논문을 쓰겠다. 그러면 주제만 딱 정해놓고 교수하고 담소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어떤 구조로 쓸 것인가 해놓고 그냥 와서 귀국해서 자기 나라에서 계속 연구하고 전화로 연락하고 그러다가 가끔 가서 만나가지고 또 디스커션하고 이러면서 논문을 씁니다. 조금 이제 까다로운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서 교수를 만나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석사 과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석사 과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듣습니다. 여러분 고도의 학문 가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성경에 입각한 이 진리 체계를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석사 과정만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최고의 학문이죠. 바울이 과거에 연구했던 모든 학문이 다 찌꺼기로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날 자유대학이나 예일이나 옥스포드나 또한 하버드 같은 그런 대학 강단에서 가르쳐왔던 인본주의적 철학사상, 인본주의적 신학사상 이런 것들은 바울의 말에 빌리면 다 분토처럼 져버릴 것들입니다. 다 찌꺼기 같은 것들이라 이 말이죠. 바울이 미쳐 돌아갔던 이유는 성경에서 이 놀라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최고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동안 자기가 갈고 닦아왔던 모든 지저분한 학문들을, 학문이 아니죠. 잡식들을, 다 잡다한 지식들을 찌꺼기처럼 내던져버린다. 우리 여기 일남전도의 방에 들어가면 책이 몇 장가, 이 책장 몇 개에 가득이 쌓여 있습니다. 누구 거냐면 광야교회 김기웅 목사님 거예요.
자리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거 안 가져가야 되느냐, 안 가져가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다 휴지 조각 같은 거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입니다. 그래요. 당신 공부할 때는 그거 다 밥 먹을 거 라면 먹고 또 갈비 먹을 거 짜장면 먹어가면서 돈 아껴서 사놓은 책들인데 알고 보니까 다 휴지 조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 가져가고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 내버릴 필요는 없어요. 다 휴지 조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죠. 우리들은 그게 대단한 걸로 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필리핀 다녀와서 한 얘기 있죠. 모든 학문,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어떤 인문과학이나 할 것 없이 모든 학문의 절정에 올라가면, 학문으로서 최고 절정에 딱 올라가면 마지막 하나 남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신에 대한 관심으로 딱 귀결이 됩니다. 어떤 학문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나 연구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고 하는 의문부호로 남게 되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 남겨놓는가? 그게 해결이 나야 나머지가 다 해석이 될 것 같으니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계속해서 파고 올라가 보니까 마지막 정상에 가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이게 남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토인비 얘기를 가끔 하죠. 역사 이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인간만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역사의식이 없잖아요. 이 역사의식을 가진 인간에게는 역사라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토인비는 세계 역사를 다 연구하다가 해답을 못 얻어요. 종교사학으로 파고들었다고 그래요. 말년에. 그러다가 종교사학 중에도 기독교 역사를 그가 파고들면서 마지막 결론이 하나 남는데 역사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역사가 토인비의 마지막 역사학의 결론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은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지 아니면 도저히 역사 해석이 안 된다. 자기는 해석 못하고 말려놨어요. 누군가가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정말 학자라면, 인본주의 학자라도 진짜 학자라면 신의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학자의 연척하는 것은 자기 무식의 소치예요. 그건 학자가 아니에요. 신학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학자는 하나님을 알면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신학이란 인간 학문, 모든 철학, 역사 이걸 다 섭렵한 다음에 신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학교 막 난리벼서 세워놓고 학생만 받아놓고 책상 의자 하나만 갖다 놓으면 한 학기에 500만 원, 600만 원 막 들어오는데 그 장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려고 학교 막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학이 아닌 획기적인, 정말 오늘 우리가 해나가듯이 여기에다가 조금 이제 질서만 잡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문교부 장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대학이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것도 머지않아 될 거예요. 넌 확신하고 있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정말 알참 있는, 정말로 순수하게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수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가르치는 교회. 바로 지혜를 얻으라고 훈계하는 솔로몬의 이 교훈, 훈계야말로 진짜 교육자입니다. 선생은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이었고요. 학생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 놓고 교수 노릇을 한 거예요. 그 교육 내용이 전도서에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칠 때는 최고로 좋은 걸 가르칠 거 아닙니까? 옛말에도 있잖아요. 집신장사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집신을 팔아서 장에 가면 아버지 건 잘 팔리는데 자기 건 안 팔리니까 아버지 왜 아버지 건 잘 팔리고 내 건 안 팔려요? 아버지가 절대 안 가르쳐 주더랍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집신이 잘 팔리는 비결 하나를 가르치는데 털하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털 뜯으면 된다. 집신 삼아서 그냥 가지고 가면 엉성하니까 깨끗하게 털을 뜯어 가지고 가면 잘 팔린단 말이에요. 아들이니까 가르쳐 준 거죠. 그 노하우를 아들 아니면 가르쳐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유일무이한 자기 아들, 자기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르호보암에게 가르치는 훈계의 내용이라면, 잠언의 내용이라면 얼마나 진주덩어리와 같은, 정말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들이겠나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래서 1장 7절로 4절까지가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1장 7절로부터 2장은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야 할 까닭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아들아, 네가 왜 지혜를 얻어야 하는지 아느냐 하고 그 까닭을 밝혀줘요.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3장과 4장이에요. 아주 우리가 읽기에는 아무런 체계도 없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솔로몬의 이 강의 내용은, 아들에 대해서 훈계하는 이 교육 내용은 너무너무 논리적이에요. 참 논리적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이유와 방법, 목적 등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서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단다 라고 가르쳐주는, 언제나 그런 사고를 가지라고 그랬죠. 이렇다 하면 그것이 왜 그럴까? 그렇게 사고하면 우리 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회 성도라면 여러분, 자, 배추를 심어야 합니다 했다 이 말. 배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수요일날 그걸 뿌려야 했으면, 그 말을 했으면 뿌리라니까 뿌리자, 그건 노예가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뿌리라니까 뿌려야 된다, 그건 노예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라면 왜 밭에다가 배추씨를 뿌려야 하나,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이러니까 배추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뿌리고 싶어서 뿌리는 그런 자세, 그것은 노예가 아닌 정말 인격자다운 삶이고 생각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남이 하란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건 노예 근성이지만, 남이 하라고 명령하더라도 왜 저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 일을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파악해서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고구도를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아주 그건 콘크리트 벽처럼 딱 체계화시켜야 돼요. 그 두뇌 구조가 바뀌어지지 않게. 그래서 어떤 내용이 딱 들어오더라도 그 구도에 의해서 사고되고 결론 내려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잠언서를 가리키는데, 지금 아들 르호보암의 사고의 틀을 지금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말하고 다시 거듭 말하고, 이러니까 이렇다,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단다, 쫙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르호보암은 그런 생각의 틀이 굳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의 교훈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1장 10절로부터 2장까지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교훈하는데, 그 교훈 중에 먼저 1장 7절로 9절까지는 거기 바로 밑에 나오죠. 세 번째 줄 중간에 그 까닭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너 지혜를 모르면, 바로 네가 아들아 여호와 네가 경외하지 아니하면
악한 자의 유혹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대 끌려가지 말고 끌려가지 말아야 될 까닭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바로 19절까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20절로 26절에서는 지혜의 부름을 거절하는 자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서 지혜가 너를 자꾸 부르는데 지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내게 임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2장 1절로 8절은 아들의 마음이 지혜로 향하여 여호와를 알게 되는 까닭에 대해서 아들을 르호보암아, 네가 마음이 지혜 쪽으로 향하여 알게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 잘나서 지혜를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서 9절로 15절까지는 아들은 선한 길을 깨닫고 악한 자는 어두운 길로 행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아들이란 원래 선한 길을 따르게 되어 있다. 선한 길을 깨닫고 악한 자는 어두운 길로 행하게 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아들 르호보암아, 너는 지혜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어리석은 길, 어두운 길로 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주도록 이미 섭리하시기 때문에 아들은 지혜롭게 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16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아들이 음녀에게서 구원을 받아 땅에 남아있는 까닭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아들은 음녀에게서 구원을 받는다. 유혹하는 자로부터, 여기서 음녀란 말은 유혹하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로부터 구원을,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유혹에 말려들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을 바로 2장 마지막 절까지 밝히면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아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우선 1장 7절로 9절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까닭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까닭, 인간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까닭을 가르쳐 주는데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문, 사회, 그 다음 자연,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근본, 이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이죠. 지식. 인문과학 지식, 사회과학 지식, 자연과학 지식,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들이 어느 뿌리로부터 나온다? 지혜의 뿌리로부터. 지혜.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라는 게. 그러니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뿌리 없이 어떻게 가지가 나올 수 있느냐.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가. 이 지혜가 없으면 지식은 어두운 지식, 답을 모르는 지식, 문제만 아는 지식. 왜 그럴까? 왜?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 문제의식이라고 하죠. 문제의식. 문제의식 내지는 제기. 논문을 쓸 때 학생이 교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논문을 구성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서론에서 밝혀야 하는 것이 문제제기입니다. 너는 어떤 논문, 어떤 주제에 의해서 논문을 쓰는데 무슨 문제의식으로부터 그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확해야 일단은 교수가 그 논문의 틀을 해석시킵니다.
그러면 그 틀에 의해서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 되거든요. 문제의식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왜? 너는 모르는 게 뭘 묻고 싶으냐, 뭘 물어서 대답하고 싶으냐, 그것이 이제 왜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논문은 끝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모를 것 뿐이니까. 이걸 아는 것 같으면 저걸 모르니까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거의 답을 어떻게 추출해내는가 간단해요. A라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했다. B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더 뒷받침하는 것은 통계야. 통계. 이거에 대해서 대학생 150명에게 설문을 했더니만 이 문제에 대해서 110명이 옳다고 답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150명 중에 110명이 답을 했으니까 그것은 상당히 근거 있는 이론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숫자에 의해서. 소위 그것이 인본주의고 또 그런 인본주의 값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고요.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진리란 뭐냐?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보편타당이란 뭔가 100명 중에 70명이나 80명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인간을 본위로 한 진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대학에 가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앙케이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존재한다고 있는가? 나는 옳다. 나는 옳다. 난 아니다. 난 모르겠다.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다 체크를 해라. 우리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돼. 100명 중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70명이나 돼. 난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20명이야. 없다고 70명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그 논문은 패스하는 거라. 이런 군더덕지 같은 그게 무슨 학문이에요. 그게 무슨 진리냐고요.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솔직히. 여기 대학 나왔다고 뽀기면 안 돼요. 대학은 하나 인정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밥답 쓰기 위해서 그냥 과정 거쳐가지고 경력 써놓더니만 좋은 대학 나왔다고 붙여줘서 밥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나는 꽤 알고 있다.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이것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 쓸 때 문제의식, 문제제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이제 본론이고 풀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결론은 이런 방식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죠. 네,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8절에 보면 이 말입니다. 내 아들아, 이게 르호보암을 말하거든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비가 잠언을 통해서 훈계하니까 앞으로 이 다윗 아니에요? 다윗.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여가 이제 르호보암. 예,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지금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 아들아, 르호보암아 그 말이에요. 내 훈계를 들어라. 예, 다윗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훈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라 지혜예요. 지혜의 훈계를 들으라. 여호와 경외하라는 훈계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따르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랬나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의 법이라는 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법 역시 진리예요. 가르침. 내 어미가 지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도지요, 도. 인도하는 대로 따르라 그 말이에요. 어미 인도하는 대로 따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이는 그렇게 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이것이 왜냐하면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는가? 이는 그 까닭은 그 말이죠. 9절.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고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 훈계를 듣는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예. 아버지가 훈계하는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어머니가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하면 바로 르호보암이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돼가지고 왕의 면류관을 쓰게 되고 금사슬을 띠게 된다. 예.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이 길을 정해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어머니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잘 가면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지만 우리가 바꾸어 생각하면 너는 틀림없이 왕의 면류관을 쓰고 금사슬을 목에 걸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내 교훈을 듣고 내 훈계를 듣고 그리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더더욱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 오늘 또 보니까 자녀들 셋이나 애기들이 셋이나 태어났어요. 애기들이 막 3명이나 태어나는데 지난번 여름 사경회 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초등부 아이들 유아부인가요? 유아부 아이들이 쫙 막 몇십 명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야 저놈들을 데리고 저 나이 때부터 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나 죽는 날까지 한번 이렇게 선생 노릇 해봤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우리가 자녀 낳으면 무조건 자녀들의 재롱에 콕 빠져서 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애비로서 자녀에게 무슨 교훈을 시켜야 될 것인가. 우리 넉넉히 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나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인도하는 길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은 뭡니까? 내 아들아 너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아라. 내 일평생 살아가야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인도해 갈 거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어머니의 인도 따라 잘 살아가도록 해라. 그게 온당한 교육 아니에요.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다음 시간 우리 이제 10절로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진도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보화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질그릇 속에 잘 간직해서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승해주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를 들으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원 불변의 진리,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승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